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두바이입니다. 이곳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앞으로 거의 한 10개월 정도까지 이곳에서 한글 학교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클래스룸이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된 클래스룸이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두바이에도 한국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항공학교가 있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르 항공, 이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두바이는 중동 지역하고 전부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승무원들이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또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제3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민이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가장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서 1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데,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린이 교육 사역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문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이 교육 또 한글 학교 교육 이것을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 한인교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여기가 이 두바이 인근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두바이는 현지인들보다는 본토인들보다는 주변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 공항에서 여기 오는 사이에 잠깐 말을 들어보니까 두바이에만 현재 지금 있는 호텔이 1,500개라고 합니다. 1,500개. 말이 1,500개죠. 여기 두바이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아마 여기는 호텔 천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호텔을 1,000개 이상을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건설 현장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가며, 아빠가 일을 하러 오면 또 가족들도 이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수백만 명의 이제 사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육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인교회를 이제 열심히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또 한인교회 사역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한글 교육과 함께 신앙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집 나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섬기는 이런 귀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죠. 제가 이제 우간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좀 미리 도착을 해서, 하루 정도 미리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냥 신문 보고 교회가 있길래 전화해서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성도들 한 6, 7명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우리 신영수 선교사님과 이제 인연을 맺었던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진실하고 참 착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후원을 얻기 위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제 가고 먹으면 먹고, 이게 너무 순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기회만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려서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또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이제 선교적인 사명감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큐티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었던 6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상당히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등등 얼마나 압박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참 심각한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일이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제가 이 두바이 와서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요. 이게 죽도록 충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 이 비행기 스케줄이 전부 축소되면서 심지어는 항공사가 없어진 곳도 있어요. 회사가 없어진 곳도 있어요. 기장이나 스튜어디스나 공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2, 3년 동안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정리해서 남들과 같이 그냥 한국에 들어가고 나는 내 살 길 찾겠다라고 여기를 피해버리고 이제 가버리면 그 속은 편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고 이런 포지션을 주시고 사역지를 주셨을 때는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서 버티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코로나 시기를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지켜가며 두바이를 지켜가며 이 교육의 현장을 지켜가며 꾸준히 그 일을 해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 보면 참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바이 와서 선교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격려받고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뭐 힘들다고 도망가고 돈 없다고 도망가고 피곤하다고 뭐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켜가며 내 믿음 지켜가며 내 사명 지켜가며 거기에 서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죽도록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바이를 밟으면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자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자. 오늘 하루 종일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변덕 떨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부르심이 있는 그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